오늘 말씀은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난해한 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구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는 다 아는 말인데,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는 그 말, 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그 말. 먼저 이 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과연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이야기를 않는 대목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그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으셨다는 말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말이, 죽음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몸과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죽은 몸이고 부패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은 그렇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그 심판에는 지금 모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은 불못인데, 불못, Lake of Fire라고 하는 불못인데, 그러면 지금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마지막 심판날 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게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갈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계속해서 나오듯이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 마지막 심판날 전에 임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낙원이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약적 개념으로 봐서 믿어서 육체 말고 영혼이 가는 곳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있어요. 그게 수올이라는 말입니다. 수올이라는 말인데, 수올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땅 밑에 어둡고 침침하고 기분이 나쁜 곳이야. 그게 수올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60번 이상 쓰여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수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은 자가 가는 곳 수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수올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요나가 자기가 지금 수올에 있다고 이야기해. 물고기 뱃속,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하고 기분 나쁜 그곳이 수월이라고 얘기해요. 수월은 되게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건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수월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도 이미 믿는 사람과는 다른 곳에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여기에서 보면 옥이라 얘기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옥이 과연 뭐냐? 죽은 뒤에 가는 그 옥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 이 영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그 영들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한탄하신 이유가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 1대1 관계, 그 모노가머스한 1대1 관계가 아니고 폴리가머스일 가능성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러 여자를 거느린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는 면에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셋의 후예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섞이는 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이 유명한 구약학자인 카스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전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건 참 어려운 교리죠.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근데 유다서 6절에 바로 그 말이 나오거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홍수 때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창세 전에 이 영계에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추측이에요. 여하튼 이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과 이름이 있는 천사장들이 있잖아요.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는 천사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구약 성경에 외경, 카톨릭이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외경이라 하는데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의 장,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는데, 루시퍼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계명성, 금성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밝은 빛이라는, 밝다는 얘기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영들이 바로 갇힌 부분,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흑암이라는 면을 헬라어는 조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정말 땅 속에 완전히 그 빛이 없는 세상, 그걸 흑암이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믿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 믿지 않는 백성들이 다 거기 갇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똑같이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여기 어두운 구덩이란 말이 아까 유다서 6절에 흑암과 같은 말이야. 조포스라는 얘기예요. 거기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명확하게 그 의미들을 보려면 한글 성경의 단어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여기 지옥은 그 탈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지옥에 관한 성경의 말,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지옥은 땅속의 감옥이란 말 아니야. 땅속의 감옥, 그게 지옥이야. 옥에 갇혔다고 하잖아요. 땅속에 갇혀있는 그 어떤 특정한 곳, 그곳을 헬라어로 탈타로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냥 거기를 흑암의 곳이라고 해서 조포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고도 여기 이제 옥이라고 얘기했고 이 헬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데스. 이걸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믿는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믿는 백성이 가는 곳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소가 달라. 근데 그게 누가 가느냐? 영혼이 가는 거야. 몸은 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돼버린 거야. 그게 죽음이죠. 근데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이것이 둘째 부활이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요. 합쳐져서 심판을 받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그 사람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믿는 백성은요, 마지막 그날에 부활해서 우리 몸을 다시 찾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 가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서 지옥 가고 지옥 불에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을 여기서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흑암, 어두운 곳, 또 지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부라고,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 음부라고 했죠. 그 음부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데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아들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크로노스의 아들들이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하데스도 있어요. 죽음의 신이야.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명신, 명복을 빈다 할 때 그 명, 그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음의 신, 명신입니다. 그리고 하데스를 명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죽음의 곳에 임금이란 말로서 명왕이야.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명왕성이 있죠. 그 명왕이 이 하데스예요. 근데 그것이 이 하데스가 라틴어로 바뀌어서 라틴어 신의 이름이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그러니까 명왕성이 플루토이기도 하고 그게 명왕이야. 죽음의 곳의 신이야. 그리고 그 죽음의 곳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와서 죽음의 곳을 의미하니까 그냥 성경에도 죽음의 곳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또 하나 나오는 죽음의 곳의 성경적인 용어가 게헨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지옥이라고 나와요. 지옥. 근데 성경에 지옥이라는 게 다 똑같은 말 아닙니다. 원어를 봐야 돼요. 지옥이라는 말을 거기는 게헨나라고 해요. 근데 게헨나라는 말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하데스는 완전히 헬라적 개념이에요. 게헨나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언덕백에 있고 이 언덕에서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 V자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동쪽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게 동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려면 그 건너편가 감람산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옛날엔 더 깊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얕은. 그 건너가서 감람산이 나와요. 여러 겟세마네도 나오고 그 감람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서쪽을 보면 성전이 보이죠. 예루살렘이 보이고. 반대편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언덕배기로 만드는 동편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서쪽 편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서쪽 편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것을 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게이 흰놈이에요. 게이 흰놈. 흰놈의 골짜기. 게이 흰놈이라는 말이 헬라적으로 표현해서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가 화장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화장하는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죽음의 냄새가 있고 시체가 있고 연기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을 연상시켜서 지옥을 얘기할 때 게이 흰놈이라 하다가 헬라적으로 게헨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지옥을 뜻하는 몇 가지 말이 나옵니다. 탈타로스, 하데스, 게헨나. 그리고 그 어둡다고 한 면에서 조포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가는 어둡고 감옥과 같은 곳,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바로 그 곳, 이것을 얘기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음부라고도 얘기하고 어두운 곳,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그 어두운 곳, 그 전부 다 지옥적인 의미. 그 마지막 심판 전까지 믿지 않는 백성들이 대기하는 대기소. 그렇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 지옥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금, 토, 일 3일 동안에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3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죠. 죽었으니까. 그게 죽음이니까. 몸은 무덤에 묻혀 있어요. 영혼은 살아있다고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데 어디가 있을까? 바로 그 탈타르소 같은데 이 하데스 같은 그곳에 가서 믿지 않고 타락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천사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에게 선포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생명으로 가라는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포는 그들은 이미 죽음으로써 천사가 타락해서 그 갇힘으로써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큰 차이를 두질 않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 시간의 차이,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중간에 사니까 관심이 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서 바로 그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들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죽고 나서는 영으로 다 안다니까. 이미 자기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드디어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드디어 자기들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선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제3일째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면이 사실은 사도신경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어로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Apostles' Creed라고 찾아서 보시면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지옥 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오해를 할까봐 그걸 뺀 거예요. 뺀 건데 원래는 그 아파소스 크리드, 그 사도신경 안에 그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현상까지도 몸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했는데 그 hell, 그 지옥이라는 말도 상당히 그 사도신경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라틴어로는 인페르노스예요. 인페르노스. 그 인포노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말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 다른 단어가 쓰여서 조금씩 그 단어의 의미군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옥이라는 데는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는 영혼과 육체가 부활되는데 육체는 그 동굴에 뉘어져 있고 영혼은 지옥에서 선포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활하기 전에 이틀 내지 3일 그 안쪽의 이 사건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바는 20절, 21절인데요. 노아의 시대를 얘기해요.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자, 그들은 거기 지옥에 갇혀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를 해서 얘기해요. 물과 세례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자, 물이 뭐냐면 물은 사실은 안 믿는 백성들의 삶에서 보면 이것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오히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구야. 물이 방주를 띄우잖아.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그들을 구원해. 8명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표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 세례 얘기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앞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21절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혹시 누구는 세례 자체를 구원으로 봐요. 세례받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의미가 뭐냐? 세례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삶에서 이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도 가지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례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 앞으로의 거룩한 삶을 맡기는, 아까 로마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적인 거니까. 세례가, 그러니까 그 노아 때 물이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인 것처럼 세례도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서 앞으로 더 거룩하게 사는 삶, 바로 이런 면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어려운 두 가지 면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 어둠의 곳에 가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내용과 그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이 8명을 오히려 살렸다는 면과 이 두 가지 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내용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결국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얼마나 그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실제 세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모든 그 왕정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각국마다 나폴레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폴레옹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들의 왕국이 지탱을 못한다 생각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맞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의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라는 곳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죠.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 맞선 것이 영국, 또 이 네덜란드, 이 독일, 이 연합군이 이 프랑스군하고 맞서서 싸웁니다. 물론 프랑스군의 사령관은 나폴레옹이고 이 영국 연합군의 사령관은 이 웰링턴 공작입니다.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승리의 소식을 전할 길이 없고,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 내렸어요. 영국에서 이제 해안가에 내렸어요. 사우샘프턴 쪽에 해안가에 내려가지고 런던까지 그 소식을 전하려는데 사람이 가서는 안 돼. 그래서 가장 높은 곳, 대성당 꼭대기에서 이 길을 들고 이 모르스부호처럼 깃발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한국에 마치 봉수하듯이 그 깃발로 해서 영국에서, 그 런던에서 볼 수 있도록 깃발을 하는데, 쭉 깃발을 통해서 다 그 읽었어요. 그랬더니 웰링턴 defeated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런던의 유명한 안개가 껴가지고 그 다음에 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딱 뭐가 나와요? 웰링턴 defeated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말이야. 웰링턴 defeated,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웰링턴이 패배했다. 그러니까 온 런던과 잉글랜드 전체가 초상집이 된 거죠. 그때 지면 완전히 영국이 넘어가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쳐서 다시 그 사인을 보니까 웰링턴 defeated the enem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진 거야. 웰링턴이 적군을 쳐부셨다 하는 얘기잖아. 영어를 못해도 돼요. 영어를 못해도 돼. 처음에는 웰링턴이 졌다 그런 의미야. 웰링턴 defeated라는. 웰링턴 defeated the enemy 하면 그 defeat란 말이 갑자기 동사로, 분사해서 동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온 영국이 축제비으로 간 거예요. 그걸로 해서 나폴레옹은 완전히 종말을 구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웰링턴이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와 런던과 영국 사람들이 그걸 같이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게 뭐가 연관이 되느냐? 직접적으로 웰링턴의 승패와 그 영국의 운명은 함께 가는 거잖아. 함께. 이보다 더 강한 결속력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예요. 함께 가는 거야. 그 강력하게 함께 간다는 면을 베드로전서 중심에서 가장 중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대속했다 하는 면입니다. 1장 18절 19절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용서를 받았고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았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 고난과 우리가 연결된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1절 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는 바로 그 앞에 사실은 지금 이 3장 제일 끝절까지 끝나는 것이 시작점이 2장 13절부터예요.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 거룩하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라는 거야. 샘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면도 있지만 우리 보고 그 길대로 따라오라는 본을 미리 보였어요. 지금의 우리 고난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난?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 우리 믿는 백성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밑바닥, 지옥까지 가서 선포하게 되는 그 밑바닥까지 가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죽어서 끝이 아니야. 지옥까지 내려가. 그들에게 그 심판의 선포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럼 이제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거기서 죄에서 자유로워하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길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 예수님이 본이 앞서가고 똑같이 가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길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에 서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복종이란 말이 이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모티프. 복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서미션이라는 말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면에 가장 큰 특징이 서미션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선한 행실의 세 가지에 왕과 총독에게 서미시브 하게라, 복종하라. 그 복종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편이 내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어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부당하게 해도 복종하라. 참고 복종하라. 고통을 참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남편이 그지 같아도 복종해라. 아내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복종. 아니, 왜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복종으로 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어디까지 가냐? 죽음까지 가고 죽음 밑에 지옥까지도 가는 그런 그 낮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부활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계시게까지 예수님이 하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야. 우리도. 그 다음에는 22절 마지막 봐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면 그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로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불의함과 온갖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인 우리의 스피릿이 뭐냐면 서미시브한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복종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하고 내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복종하고 가정에서도 복종하고 이런 모든 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마지막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로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때 너희도 같이 거기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에 끝나는 거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니까. 웰링턴 장군의 승리가 온 영국의 승리야. 그의 패배는 온 영국의 패배야. 당장은 안 느껴도 결국은 그게 다 오게 되거든.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이야.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야.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느니라. 우리에게도 복종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는 우리는 복종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해도
그냥 그래 사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갖는 거야. 그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기쁨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제 막 하교하는 소년처럼 드디어 학교 마치고 막 집에 갈 때 그 기쁨으로 가는 그 소년처럼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가 더욱 느껴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래가지도 않아. 결국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교하는 소년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